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를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러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른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이렇게 제목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옆에 있는 찬송가를 저도 한번 불러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많이 들었는데도 안 되네요.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어떻게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3장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어떤 왕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높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 그리고 지혜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누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풍족해지고 항상 즐겁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살찐 짐승과 먹을 음식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다스림으로 주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 역시 그를 위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나라는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솔로몬이라는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9절부터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후대에 물려주기를 소망하는 지혜였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남기기를 원하는 소망과 같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의 노래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 백향목과 우슬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존경하고 그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의 출처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지혜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위에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된 방법과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잠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잠언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3000가지나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가치들이 무엇을 해야 옳은 행동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3000가지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래 역시, 수천 가지의 잠언을 이야기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3장 14절의 말씀이었죠.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난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를, 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속한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저의 아이도 물어봅니다. 아빠는 어디를 뽑았어? 나는 저쪽 편이다, 너는 이쪽 편이다 라고 서로 다투는 것만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죄인처럼 낙인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느 교회에 있는지 간에 이쪽 저쪽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의 주변 모든 나라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분쟁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지혜자들을 보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부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 편과 내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품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창기들의 아이 중에 진짜 어미를 찾는 솔로몬의 지혜의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리는 가장 낮은 창기마저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지혜자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이 닮은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전하고 나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지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언제나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죄를 회개하던 사람,
그것을 솔로몬은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것이고, 나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소망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넘침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구할 것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구할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문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나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만 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언제나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